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고백합시다.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자. 멜기세덱.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을 옆에다가 의의 왕이다 라고 한문으로 적어놨죠. 멜기세덱이라는 뜻은 의로운 왕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4절의 말씀, 우리 계속적으로 우리 창세기 말씀을 좀 묵상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온 인류를 이끌어오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에 대한 부분을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가 성경의 역사라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성경의 역사는 과연 뭐냐라고 볼 때 성경은 따라합시다. 전쟁의 역사. 성경을 쭉 보면 전쟁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 뭐냐라고 볼 때 한편으로는 성경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좀 차이가 있겠죠. 구약성경이 육적인 전쟁에 대한 기록이라 그러면 신약성경은 영적인 전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전쟁은 육적인 전쟁이었겠죠. 구약시대처럼.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어때요? 이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속한 모든 어둠의 주관자들을 통한 그런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육적인 싸움은 눈에 상대가 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준비하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이기기 위해서 온갖 가지 다양한 것들을 준비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훈련하고 이런 부분들이 연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 10시까지 오셔서 한 30분 동안 우리 사모님과 함께 말씀 훈련을 받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훈련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 보면, 주보 이렇게 예배, 낮 예배하고 보면 맨 오른쪽 위에 구퉁이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318하고 리더 7000, 사명자 70, 선교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 이거 처음 보는데 이럴 수도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주보 가운데 말씀 순서지, 주보 순서지 맨 우측 가운데 위에 보면 난예배하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318 작은 글씨로 318, 이 318의 리더 318명이 어떤 사람들이냐. 318명은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아멘. 318명 어떤 사람이라고요?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길리고 훈련된 자. 즉 훈련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집에 한마디로 말하면 사병이죠. 사병. 318명만 있었겠어요? 더 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훈련이 잘 된 사람 318명을 추스려서 나가서 싸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처럼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 성도들이 과연 영적인 전쟁에서 어떤 사람이 선발되어져 나가 싸워서 승리를 쟁취할 것인가.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 지금 끝났나요? 거의 끝나가고 있죠? 이런 것처럼 베이징 올림픽에서 많은 선수들이 나름대로 기량을 펼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훈련하고 준비했겠어요. 그러나 훈련하고 준비했다고 해서 모든 선수가 출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서 출전권을 따낸 선수라야만이 나가서 그야말로 시합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시합에 참여한다고 해서, 참가한다고 해서 모든 선수가 또 상을 받는 건 아니죠. 그 가운데서도 경쟁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라야만이
금메달을 따든 은메달을 따든 동메달을 따든 메달을 거머쥘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종목에 정말 나아가기 위하여서 수많은 훈련을 했지만 선수 선발전에서 탈락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집에는 수많은 가신들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그야말로 훈련이 제대로 되어지고 길려지고 이런 사람은 318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500명 가운데 추수리다 보니까 318명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겠죠? 이러한 것처럼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318명과 같은 그야말로 길리우고 훈련된 자로서 할렐루야 어떤 전쟁에서도 나가 싸운다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본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 하나님은 따릅시다.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 주인 주자자 재상 제자 아니겠어요?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라는 얘기는 오늘 멜기세덱의 고백 속에서 나타나 있죠? 자, 오늘 성경 한번 돌아가 보서 19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 그러면 천지의 주제가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천지,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은 모든 피조 세계를 말하겠죠? 이것은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 위에 왕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 디모데 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 19장 16절에도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천지를 창조하셨죠. 할렐루야.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지금 말하면 그리스죠. 그리스 아테네에서 전도를 하면서 그 아테네 시민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 백성들을 향해서 아테네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철학의 도시 아니겠어요? 소크라테스, 아테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철학적인 사고가 굉장히 발달되었던 도시가 아테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빨하면 뒤처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도시가 아테네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데 사도 바울도 지식으로 지혜로 말하면 둘째 가름 서러울 정도였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정말 온갖 가지 지혜를 동원해서 전도를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패의 기억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4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렵고 떨렸다라고 말씀하면서 자기의 지혜로 전도했더니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라는 그런 겸손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할렐루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 천지의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 왕들 위에 왕인데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지으셨다면 그걸 어때?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할렐루야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할렐루야. 그의 왕권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해와 달과 별들이 서로 막
다니면서 부딪히지 않도록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걸 과학자들은 만류 인력이니 중력이니 원심력이니 이런 다양한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힘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내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살아계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우리 보통 칼을 막 갈면 칼날이 시퍼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날카롭다는 얘기인데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말할 때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 이렇게 표현하곤 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야기해서 잠깐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저 오른쪽 끝에서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그야말로 아버지와 함께 고향 땅을 이제 버리고 와서 어디로 머무릅니까? 저 중간 기착지인 하란이라는 지역에 머무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야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그 가라고 한 땅이 제가 지금 연두색으로 이렇게, 연두색입니까 초록색입니까? 색으로 박스 쳐놓은 그 공간으로 지금 이사를 온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박스로 네모쳐진 그 상황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전쟁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저 네모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자, 지도를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 저 오른쪽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던 저 지역에 4개의 연합군이 있어요. 4개 연합군. 4개 연합군이 있었는데 저 박스 쳐진 저곳에서는 누가 있냐면 5개의 연합군이 있었어요. 이 5개 연합군이 있었는데 이 5개 연합군이 힘이 약했어. 그래서 5개 연합군이 저 오른쪽에 있는 4개 연합군을 어떻게 했냐면 섬겼어. 그래서 1년마다 조공도 바치고, 우리 옛날에 우리 고려시대 조선시대 힘이 약해가지고 저 중국에다 조공도 바치고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었던 5개의 연합군들이, 이 당시에 군연합군이라는 것은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이니까 뭐 큰 어떤 그런 세력을 갖추어 있지는 않지만 어찌하든 그랬는데, 저 오른쪽에 있는, 저건 동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4개의 연합군이 이 서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5개의 연합군들을 다 이겨서 조공을 받고 있었네. 그러다 어느 날 이들이 섬기다가 그들을 배반을 하고 섬기기를 멈췄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이것들 봐라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냐고 와서 이것들에게 내가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쳐들어옵니다. 자, 쳐들어왔는데 저 북쪽에서 지금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오느냐? 오른쪽 길을 따라서 쭉 내려와서 곧바로 이들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돌아서 쳐서 올라가는 겁니다. 저 밑으로 돌아서 쳐서 올라가는 상황이 지금 보이고 있죠. 저 빨갛게 크게 되어진 곳이 저곳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동그라미가 5개가 있죠. 이 5개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베를라, 아드마, 스보임이라는 도시국가들이에요. 이 도시국가들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 있어요? 소돔에 있어. 소돔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있어. 그런데 저 오른쪽 위로부터 쭉 내려와서 밑으로 돌아서서 쳐들어서 지금 위로 올라가면서 이 5개 연합군과 전투가 벌어진 적이 시딤 골짜기라는 곳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는 어때요? 이 전쟁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5개 연합군들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패배를 하고 주랭랑을 치는데, 그래서 어때요? 특별히 그돌라오멜이라는 저 동쪽에 있는 연합군의 왕이 이들을 다 사로잡아 가지고 지금 이제 데리고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쭉 데리고 올라가는데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조카 롯이 붙잡혀서 모든 걸 빼앗겨서 지금 사로잡혀서 지금 저기로 데려가고 있어 라는 소식이 아브라함한테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큰일 났다, 내 조카 롯이 이처럼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집에서 훈련되고 연습한 자 318명 이끌고 어디까지 가느냐. 자, 14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고 훈련된 자 몇 명? 건너리 어디까지? 단까지 쫓아갔어요. 단까지 쫓아갔는데, 자,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냐? 이 마므레라는 지역에 상수리 나무 근처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카 롯이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여기까지. 저기까지 지금 데리고 지금 간 겁니다. 북쪽에서 요 4개 연합군들이 지금 왔다가 다시 데리고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고 연습한 자 318명을 이끌고 어디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쭉 쫓아가서 요 단 옆에까지 쭉 가서 다메섹, 그 다음 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5절.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어디까지?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요 다메섹 왼편 호바 여기까지 쫓아가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쫓아가는데 거리로 말하면 한 200km 이상 되거든요. 이 거리를 쫓아가서 정말 가서 다 빼앗아 되찾아온 겁니다. 할렐루야. 이야, 318명이 밤에 밤길을 마다하고 다 멈추지 않고 쫓아가서 빼앗던 것들을 다 되찾아왔네. 318명이 4개 연합군을 물리치고 다 빼앗아 왔더라. 할렐루야. 야, 이게 인간의 힘이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이 그돌라오멜은 저 동쪽에 4개 연합군의 주된 왕이에요. 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은 전투에서 좀 도망가가지고 있다가 아브라함이 이 승리해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잽싸게 나와가지고 어때요? 잽싸게 나와서 사회 골짜기 곧 왕들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했다. 내 거 어디 있어? 내 거 어디 있는데? 내 거. 자기가 찾으러 나온 거예요 지금. 그때에 느닷없이 누가 나오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살렘 어디가 있냐면 이 예루살렘의 이름이 예전에는 살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곳을 다스렸던 왕이, 지금 전쟁은 어디서 벌어졌냐면 전쟁은 여기서 벌어졌거든요. 그냥 여기하고 위쪽에 있는 예루살렘은 한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하고는 어찌 보면 상관이 없을 수가 있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해 준 겁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우리 집사님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에게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누가요?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했어요. 자, 그렇다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어떤 자인가?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살렘 왕이었다. 멜기세덱은 한마디만 의의 왕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어요.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었던 이 5명의 왕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왕들입니다. 일례로 소돔 왕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 2절 볼까요? 14장 2절. 소돔 왕의 이름은 뭐예요? 베라. 칼로 베버려. 베라. 이 베라라는 이름의 뜻은 파멸시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파멸시키는 자.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도 어떻게 그렇게 졌나 모르겠지만
베라라는 이름의 뜻은 파멸시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소돔성에 그가 다스리면서 어떻게 소돔성을 다스렸겠어요? 뭔가 모르는 탐욕과 파멸을 하고 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소돔성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었겠습니까? 고모라 왕의 이름은 뭐예요? 비르사예요. 비르사. 비르사라는 이름의 뜻은 악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악의 자식. 이름이 이렇게 됐겠어요? 악의 자식. 그러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 있었던 왕들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 옆에 보니까 그 다음에 아드마 왕 시사, 아드마 왕 시사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이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어떤 정상적인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이름 뜻이지? 이럴 정도까지 그런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살렘 왕 멜기세덱은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어때요? 살렘이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은 평강의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평화의 도시. 이 예루살렘 그곳에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있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왕을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메시아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직분을 세우는 게 성경에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제사장, 둘째는 왕, 셋째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인데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멜기세덱은 보니까 두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었네. 첫째는 왕으로서,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따라서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결국 멜기세덱을 이렇게 이끌어 오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시기 위하여서 이처럼 모세가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 멜기세덱이라는 주인공은 결국 신약성경에 들어오면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7장에 나타나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살렘왕인데 살렘왕은 예루살렘이라는 뜻이고 평강의 도시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살렘왕인 이 멜기세덱인데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그렇다면 성경을 예수님은 어떻게 예표하고 있고 모형으로서 표현하고 있는가? 이사야 9장 6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따릅시다.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표하는데 예언하는데 그는 평강의 왕이다 라고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7장 2절에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따릅시다. 살렘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렘왕 그 평강의 왕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 살렘왕이 아브라함에게 뭘 가지고 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여러분 떡과 포도주는 그 당시에 물론 풍성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겠지만 그러나 떡과 포도주와 예수님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떡을 떼며 나눠주실 때에 떡을 먹을 때마다 이 떡은 내 살이다. 떡을 떼어주면 이 떡은 내 살이다 라고 떼어주셨어요. 그리고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잔을 포도주를 주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잔을 통해서 마실 때마다 이 잔은 내 피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따라서 저 떡과 포도주는 신약시대의 신약성경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상징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따릅시다. 영생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는 자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의 보혈과 그가 흘리셨던 보혈과 찍히신 그런
몸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영접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나는 영생을 얻었나니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것이지요. 이 모습을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는 우리가 축복하는 자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에 참여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떡과 포도주를 멜기세덱이 가져왔다. 세 번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자, 이것을 히브리서 7장 3절에서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누가? 멜기세덱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항상 제사장으로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레위 자손을 통해서 온 제사장들은 그들이 섬기는 기한이 있어. 그들은 30세부터 50세까지 20년 동안 섬기에 그들이 섬기는 기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이루셨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지금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저 멜기세덱을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따라서 저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요, 예수님의 모형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느냐?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는 믿는 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합시다.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고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한 멜기세덱은 오늘 본문에 나왔다가 시편에 잠깐 나오고 히브리서에만 나오는데 이처럼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다.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는데 어땠길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을까?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본다 그러면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이웃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쪽에 있던 5개 연합군이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저 동방의 4개 연합군을 이기지 못해서 패배하고 있는데, 다 뺏어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인들 나가서 싸우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나 누구 때문에? 자기 조카 롯이 그야말로 사로잡혀 가서 끌려간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목숨을 마다않고 나아가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싸워서 물리치고 빼앗아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거겠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빼앗아 왔더라. 할렐루야. 16절 말씀 보니까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할렐루야. 다 찾아왔어. 5개 연합군이 패배했는데 자기 한 가족에, 한 가문에 있는 그런 자기의 어떤 사병들을 데리고 와서 빼앗아 왔다는 것은 엄청난 성과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엄청난 성과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있기까지는 어때요? 이웃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생명을 내어놓는 일은 그야말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던 시대, 우리 하나님이 왕이셨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시대를 보통 사사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사시대는 많은 사사들이 왕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제한된 기간 동안에 그들이 역할을 감당했는데
특별히 사사 가운데 여자 사사인 여자 리더가 있었어요. 드보라라는 여자 리더가 있었는데, 이 드보라는 여자 리더가 사사기 5장에 나오는데, 이 사사 이 5장에 드보라가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시스라라는 막 군대 장관과 연합해서 20년 동안이나 막 이스라엘 백성 괴롭히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거 아니겠어요? 너무 괴로워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드보라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바락이라는 그 장군을 세워서 저들을, 가나안 사람들을 이렇게 그야말로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드보라가 고백했던 고백 가운데 한 구절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드보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따라합시다.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즐거이 헌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18절은 뭐라고 말씀하겠냐면,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이처럼 목숨을 내어놓고 헌신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을 이겨서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처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지금도 38선 철책 저 너머에서 김정은이는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적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수단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굶어 죽던 말든 간에 전쟁 준비만을 그렇게 하고 있는, 온갖 가지 모든 무기들을 다 준비하고 있는 그 김정은이 어때요? 그러나 우리나라 55만 명의 그런 우리 군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들이 마음대로 넘어오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내어놓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처럼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 소중함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자유라는 것은요, 잃어보면 그의 진짜인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자유가 없어서 속박당하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저 공산 사회를 한번 봐보세요. 중국에서도 어때요? 마음대로 예배 못합니다.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 성역책 가지고만 있어도 처형을 당하고 수용소로 끌려가고, 이런 것이 지금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성경 돌아만 보면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때요? 게을러 터져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지, 얼마든지 마음을 품기만 하면 할렐루야, 예배할 수 있고 성경을 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할렐루야. 얼마나 그런 상황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조카 롯과 그 연합군들이 패배해서 끌려가는 그들을 다 보니까 다 찾아왔다는 거야. 다 찾아왔더라. 할렐루야. 다 찾아왔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웃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멜기세덱을 보내서 아브라함을 축복할래야 축복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내어서 이웃을 위해서 그 생명을 나눌 때에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서신을 보내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잘 들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어떤 사였어요? 에바브로 디도가 주님을 섬기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에바브로 디도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처럼 규모가 작은 교회 가운데는 일꾼들이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적은 일꾼 가운데서도 생명 내어놓고 일하는 성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어때요? 육신이 연약해서 병들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를 어떻게 했다? 살려주셨다. 회복시켜 주셨다. 치료해 주셨다. 할렐루야. 네. 이것은 마치 뭐가 똑같냐? 내가 지금도 저 이방 땅에서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내어 드리는 선교 헌금 하나하나는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작은 물질이라도 선교 헌금으로 드리는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다른 이웃을 위해서
내어놓았다는 얘기는 뭐냐?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나가서 싸운 거와 똑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가 선교주일인데, 여러분 우리 선교주일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직접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물질로 기도로 협력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게 선교주일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항상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죠. 준비. 언제든지 주님이 야 그거 누구 없냐? 예, 저 있습니다.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졌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 육적인 전쟁의 역사라면 신학의 역사는 영적인 전쟁의 역사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 여러분들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 영적인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싸우고 승리하여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함이니라. 할렐루야. 악한 날에 싸워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워놓고 패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은 이유는 까닭은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육적인 전쟁을 치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신학시대는 영적인 전쟁 때에 우리가 항상 노출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전쟁에 우리가 패배하면 안 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이 여전히 우리 믿음을 도적질해서 우리가 자빠져 넘어져서 실패하고 믿음에서 떠나도록 마귀가 역사하는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는 여러분 에베소 6장 읽어보세요. 뭡니까?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믿음의 흉배와 온 것까지 구원의 투구, 이런 신발을 신고 우리가 준비한다면, 온갖 가지 갑옷을 다 입고 준비한다면 적들이 화살을 쏘면 튕겨나갈 것이고 내가 준비되기 때문에 나가서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멜기세덱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축복하셨나? 그것은 다시 쓰임받는 복을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다시 쓰임받는 복을 아는 자입니다. 다시 쓰임받는 복을 아는 자였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보고자 하는 게 뭐겠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뽑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야, 그럼 내가 어떻게 쓰임받나? 아브라함은 야, 내가 족가롯을 이처럼 생명을 무릅 쏘가서 빼앗는 걸 통해서 나를 승리케 하셨구나, 나를 이기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이걸 경험하면서 야,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이렇게 써주시다니요 라고 감사하면서 어떤 일을 했어요?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 대적을 손에 붙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 주었다. 뭐 했다는 얘기예요? 11조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11조를 드렸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11조에 대한 비밀은 엄청나게 많은 얘기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의미로 다가가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다시 쓰임받는 복. 쓰임받는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내방적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쓰임받는 복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누구?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집 바다나라로 돌아가면서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거, 하나님 나를 다시 돌아와서 나를 쓰시게 하신다면, 나를 다시 써주신다면 하나님 내 소유의 절반, 내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하는 장면이 창세기 28장 21절 22절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쓰임받는 복.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저 올림픽에 출전하고 싶어요. 올림픽에 출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실력에 대해 출전하잖아요. 저기로 말한다면 다시 쓰임받는 복이라는 것은 내가 올림픽 선수로 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하는 놀라운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 우리가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따라서 부르심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부르심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 나를 건져주시다니요. 부르심의 은혜를 알았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어땠어요? 건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은혜와 나를 구원해 주신 감격이 있나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요. 나를 어디다 써먹으려고, 나를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니까 까다고 우리를 써먹으려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건 어떻게 써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선하게 우리를 써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여러분 마치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이 일꾼을 구하잖아요. 야,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요? 나를 쓰소서. 할렐루야. 따라서 주님 저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 어때요?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근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런 자기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목숨을 내어놓고 집에다 기르려고 연습한 318명 데려가서 싸운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전에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받아 주셨다면, 구원해 주셨다면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할렐루야. 그 어떻게 은혜 보답할까? 가장 기본이 예배예요. 예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가장 기본으로 하나님 예배, 전심전력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심전력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거 묻지 않으셔요. 너 나 사랑하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실패한 베드로를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찾아가 주셔서 베드로에게 물어본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너 엄마 왜 그때 나 3번씩 날 부인했어?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한 가지 물으셨어요. 너 나 다른 사람들보다 나 사랑하냐? 한 가지 물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그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정말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냐? 사랑의 모습이 뭐라고요? 이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사랑의 모습이요?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야. 이웃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웃에게 나누는 사랑이 뭡니까? 그 사랑은 그야말로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오직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은 어떻게 전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할렐루야.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말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자들의 복이 발이 아름답다라고 성경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도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을 통하여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할렐루야.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감동하시면서 하나님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 걸 점검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나를 하나님 불러주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건져주심에 대한 은혜를 알고 있는가? 은혜를 알았다면 그 은혜를 베푸신 이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흘려보내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의 은혜를 알고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는 주인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까? 그는 전 단계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는 얘기는 은혜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은혜를 왜 몰라요? 그것은 내 욕심 때문에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화물로 죽었던, 그렇다면 죄화물로 죽은 그 상태가 지속되면 저 영원한 지옥에서 얼마나 처참한 인생인가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알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 단계 흘러가서 믿음이 없다면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저 산 밑에 내려왔더니 귀신들을 자기 자식을 쫓아달라는 제자들이 그걸 행하지 못하니까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자식을 고쳐달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주여 믿나이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할렐루야.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은혜를 알고 어떻게 그 은혜를 내가 주님께 올려드릴 것인가 라는 사랑의 반응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